이 시간 금송아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주제를 보면은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 금송아지는 우상,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상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지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 우상 자체가 무슨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게 되면 그곳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속하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또 사물을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아주 쉽게 그냥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도 될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혹시 어떤 물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상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을 보통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십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십계명이 나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 계명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거의 다가 우상 섬기는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얘기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의 모양 같은 거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흐름을 쭉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먹칠하는 게 뭔가? 그 우상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안식일은 우리가 7일마다 하루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올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지키라, 이 얘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어떤 분도 내게 하나님의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네 가지 계명은요 전부 다 이 우상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절에 가서 절하는 적도, 불상 섬기는 적도 없고 이러니까 우상 안 섬기지.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실제로 형상의 우상은 잘 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엄밀히 따져 들어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건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요 뒤에 가면 요 지금 화면에 가려져 있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 있는데 모든 교회당에 가면은 십자가가 보면 교회 밖에 종탑에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본당 안에 제일 강대상 가운데 십자가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합동측 교회 가면요, 우리는 통합측 교회인데 합동측 교회 가면요 저 십자가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십자가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없애버렸는가? 십자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곳 생명을 주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귀신을 쫓아준다, 저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자꾸 우상화하니까 십자가가 우상화된다고 떼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통합측은 십자가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만일에 그 십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쳐다보고 있다라면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새로 차사를 하면 뭐를 하죠?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내는데 보면 술을 가지고선 절을 하고, 그리고 이 술을 이렇게 밖에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그 막 실타래 이거를 이 그 핸들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뭐 부것대 갖다 이렇게 절하고, 또 그다음에 핸들에 실타래 묶어놓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던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차를 샀는데 이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하기는 좀 불안해. 뭔가 좀 대비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한 개 두 가지. 하나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처음 차 샀을 때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왜요? 새로 차 샀으니까 이 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안전 운행하게 되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은, 지켜질 것 같은 이 마음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도 마음이 영 좀 불편해.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실도 쫙 묶어놓고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책을 차에다 딱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왜 올렸을까요? 네? 교회 갈 때 성경책 안 잊어먹고 가지고 가려고요? 아니면 차 안에서 있을 때 필요할 때 말씀을 읽으려고요? 아니면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난 가까이려고? 아니요. 이 성경책이 무사고하도록 지켜주는 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두 번째 한 거는 뭐냐면 차에다 십자가 이렇게 딱 조그만 거 딱 걸어놨어요. 여러분, 차에다 십자가를 왜 걸었을까, 이분이요? 그 십자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생각으로 그걸 붙이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몰라서 그랬겠지요. 몰라서 그랬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알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차에다 십자가 이렇게 걸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 저도 제 차에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 제 차에 성경책이요 몇 권 있습니다. 몇 권 들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뭐 갑자기 장례가 난다든지 어디 갔는지 할 때 필요할 때 뭐 보려고 해서 제 성경책 사실 이쪽 한 권 이쪽 한 권 이렇게 있어요. 늘 갖고 다녀요. 차에다 성경책 두면 안 된다, 십자가 걸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거기에 두고 있는가가 명확해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상이라는 것은 왜 그것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무슨 능력과 힘이 있고 그 우상 자체가 뭐 어떤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가장 심각한 거는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경계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을 올려놓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책 올려놓는다고 이게 사고를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성경책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성경책 올려놨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문제가 막아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젊은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서워 죽겠습니다.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귀신이 요 딱 안방하고 방하고 거실 들어가는 문턱에 딱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했더니 목사님 그런데 제가 성경책을 일단 그 문턱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귀신이 무서운데 성경을 올려놓으면 귀신이 좀 또 쫓겨날 거라 생각하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그런 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방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만일에 이 성경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찢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다 붙여야죠. 옷 속에도 넣어놓고. 네? 그렇잖아요. 부정 듣듯이 이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부적이 아니라고요. 이 잘못된 영화가 이런 걸 우리에게 많이 심어줬어요. 특히 카톨릭 계통의 영화들이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보면 성수를 뿌리고 십자가를 대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무슨 막 라틴어로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하면 귀신이 쫓아. 여러분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쫓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지 무슨 그런 어떤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일 수도 마음에 속한 많은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구약 시대나 아니면 예수님 시대나 뭐 지금 시대나 보면 어떤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읽으실 때 뭘 생각하고 읽으시냐면요, 여기에 뭐가 문제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너희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본문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준 사람이니까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하루 지나도 이틀 지나도 열흘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보여줘라. 우리가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 신을 봤는데
이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신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고리 다 빼와라. 금고리를 다 가져오니까 아론이 조각을 했는데, 그것을 녹여 조각을 했는데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니까 우리가 일찍이 번제물 화제물을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이 본문에서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것, 그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이제까지 모세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론이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백성들의 무지함도 문제이지만요, 제가 볼 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론입니다. 왜 문제인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빨리 보여달라고. 그러면 아론이 뭐를 해야 될까요? 금고리를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선 아론이 하는 얘기가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 아론이 바알을 섬기자 그랬습니까? 아세라를 섬기자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면 아론이 뭐 선앙당에가 절하라 그랬나요? 아니면은 부처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예배하자 그랬나요? 아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 우리는 금송아지라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심각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모세가 없어 두렵다 그러면 아론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서 두려워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론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어요? 다리 만들자고 한 거 아니에요? 수영 배우자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목이 말라가지고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목마르답니다. 조금 지나면 돌로 저를 치게 생겼습니다. 목이 마르다 그래요.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아론이 사실 이 본문에서 해야 될 정상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여서 두렵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라면 달랐을 텐데, 백성들이 막 불안에 떨고 뭔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이 뭐냐면 그가 애굽 땅에서 보았던 형상들의 신들 중에 하나인 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 송아지 형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의 모양들 중에 한 가지. 애굽 사람들은 다 신교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송아지가 신이었어요. 송아지 형상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뭐 다른 걸 섬기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심각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뭘로 하시는 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 뭘로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럼 기도해야죠. 주 앞에 무릎 꿇어야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 또 이슬람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기하기를 똑같은 하나님이라. 번역을 하면 다 영어로 얘기하면 다 갓이에요. 우리도 갓, 카톨릭도 갓, 유대교도 갓, 이슬람도 갓이에요. 전부 다 God.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얘기를 이슬람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 같아요. 달라요. 뭐 유대교나 뭐 이슬람이라는 차지하고 카톨릭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이 우상 숭배 문제예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이건 문제죠. 우상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 가면은 이 보면 동상들, 성화 그림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를 그냥 보고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호신이고 지키고 우리를 이런다 그래요.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10계명에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나. 2계명은 너를 위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라니까. 요 2계명이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림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저것이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2계명이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10계명하고 카톨릭의 10계명이 다른 거 아십니까? 그게 달라요. 10개는 10개인데요. 카톨릭은 요 2계명을 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계명이 3가지밖에 없어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그걸 빼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는 안식일 기억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선 4번째 우리는 5번째에 가서 사람과의 관계에 의미하는데 여기 카톨릭에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4번째부터 10번째까지 7개예요. 뭘 어떻게 해서 7개 됐는가? 한번 짜대 봅시다. 4개만까지 안식일 거룩히 하고 5번째가 뭐죠? 5번째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10계명에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그런 것도 당연하다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돼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요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요거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8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이 9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그 다음 계명이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카톨릭의 이 10계명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2번째 계명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 우상 형상 문제 때문이에요. 형상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형상들을 세워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카톨릭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은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서방교회. 여러분 동방교회라는 곳이 또 있어요.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방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카톨릭이고요,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게 동방정교회인데 보면 이게 러시아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동유럽 쪽에도 많이 있고. 근데 동방교회 가면요 더 많은 신상, 성상, 더 많은 성화들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거는요 지금 분명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는데 베드로 성화 그려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복을 빌고, 똑같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형상들을 만드는가? 왜 이런 형상을 만드는가? 그게 사람들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안 돼요. 그러면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번 우상 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32장 7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뭐가 우상 숭배라는 건가? 도대체 무엇이? 우상 숭배 얼마나 심각한 건데 뭐가 우상 숭배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상 숭배는 부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는 몰라서 섬겼다 이게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은 신앙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이야기는요, 자기 뜻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 있는 섬신을 섬기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그런 우상신들을 섬기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는 중에 정광사 앞에 지나간다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거기 들러가지고선 안에 가서 시주하고 이렇게 하고 안 오셨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의 마음의 편함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가 눈에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편하게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 겁니까? 나를 위해서 온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추운 코로나에 수요일 밤 예배에 오신 분들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예? 예.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왔습니다. 만일에 나를 위하여서 이곳에 왔다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뭔가? 자기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요, 우리는 선앙당에 가서 절하고 절에 가서 절하고 이런 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무당 찾아가고 이런 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박수무당 찾아갔나?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뭐 큰 산 보고 절했나?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우상이었는가? 자기들의 마음의 편한 대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심각한 우상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이 금송아지 우상의 핵심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나를 위하여서 신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신앙생활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하냐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의지도 되고 외로울 때 힘도 되고 그러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 불러서 그냥 위로받으려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주인이 내가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은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마음이든 아니면 어떤 물질이든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우상은
여러분 집에다 불상 하나 깎아놓고 있지는 않죠?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이고 점이나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는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면 괜찮아요. 좋은 신앙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그건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상 숭배의 속죄를 위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로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실 때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시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상을 멸하신다 그래요. 우상 섬기는 거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울산 제1교회라는 공동체로 이 울산 땅 신정동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요새 뉴스를 보면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잘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 그래도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냐 또 그래 뉴스를 또 보는데 보면 마음이 늘 상해.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도 그 9시 뉴스를 보는데 바로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막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딱 뭐라 그러냐면 교회 또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매일마다 교회 종교단체 교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걸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면 그곳에서 그리고 그들이 브리핑하는 내용에서 실제로 예배 드리는 중에 감염된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없거든요. 교인들이 언제 감염됐는가? 마스크 벗고 밖에 같이 식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염된 거예요. 마스크 벗고 찬양 연습하다가 거기에 이제 걸린 분이 한 분 오셔서 자기도 걸린지 몰랐던 거죠. 그게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죠. 밖에서 걸렸는데 자기 걸린지 모르는 상태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 드리는 중에 감염은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교회가 감염의 70%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서서 일하는 그 정부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잘 듣고 모세 뜻을 잘 따라서 모세를과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했고 돌을 던지기라고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모세는요, 자기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서 교회에다가 비난의 화살을 쏘아도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고맙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지만, 아니해도 오히려 비난하고 욕해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요, 물론 코로나도 이겨야 됩니다. 그것 위에도 기도하시고요,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붙드시옵소서.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은 거라는데 저들은 몰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우파좌파나죠, 막 많이 싸웁니다. 너무 싸워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친구들끼리도 정치 얘기하면 싸워요. 가족끼리도 싸운대요. 부자지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요, 싸운대요,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여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괜찮아요. 생각대로 지지할 수 있죠. 그러나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꼭 이루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